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삶을 살면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매듭지어가며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특별한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뭐 귀찮다니 살죠. 연애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행복은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인가? 그 개념이 있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할 때 성경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중요한 명제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정리하며 살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가치롭냐? 가치롭냐? 이거 물건 하나 살 때 이 물건 사는 것이 내게 의미가 깊으냐? 적으냐? 이게 비싸냐? 비싸지 않냐? 쓸모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 자, 그런 존중에서 가장 큰 존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곳도 나라가 만든 제도 안에 있는 학교, 환경, 여건, 가정. 여러분 결혼하면 나라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둘이 서로 뭐 너 좋냐 나 좋냐 살자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돈 벌면 세금을 나라에 냅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나라가 멍한 시간에 군대를 가요. 요즘 뭐 BTS 군대를 가느냐 마냐, 군대를 가야. 군대. 이 모든 것이 나라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놀러 가고 싶어도 나라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냐 마냐, 또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사람도 우리나라가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비자를 허락하냐 안 해. 모든 것과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내 집 마련도 나라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 지금 작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제한을 받는 것도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따지려면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들이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이 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그들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순신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애국자,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김구, 조만식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일명 애국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애국, 다시 말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신을 아주 귀한 인물로 생각을 했고, 국가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을 존귀하게 여겼으며 사람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는 것이 거의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지도자다워야 된다. 끊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이끄는 질서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신자들 선배들에게도 나라는 의미 있는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싫든 좋든 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내 모든 면이 나라와 상관이 있구나. 나라. 하다못해 시내버스, 이것도 나라가 허락을 해야지만 돌아다니거든요. 기름값, 아직 담배 못 끊은 친구들, 담배값, 그 다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다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정원, 나라가 나라와 나는 떨어지. 껌 한 통을 사도 껌 한 통을 사도 그 껌 한 통에 나라가 정한 세금이 묻어져 있습니다. 나라. 그런데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을, 장군을 왜 그렇게 존경하게 여깁니까? 왜 조만식, 김구, 서재필, 뭐 안창호 이런 사람들 왜 정기문의 주인공 류관수 이런 사람들을 왜 존귀하게 여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에도 다 그 사람들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에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뭘 했는데? 그들이 나라를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아니든 나라를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존귀한 것이고
인류애적으로 가치롭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애국, 나라 이런 이야기하면 당신 태극기 부대입니까? 혹은 당신 구식이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소 애국이나 나라, 국가관이 정치적인 이슈로 못되게 이용되거나 사용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쉽게 폄하되어서는 안 될 가치로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님들이 아프간에서 혹은 뭐 이라크, 이란에서 총을 맞고 전사한 자기 나라 뭐 장군도 아니에요. 뭐 하사, 뭐 이병, 일병, 뭐 병장 이런 사람들의 시신이 공항에 도착하면은 워싱턴에서 그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날아갑니다. 보시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관에서 내리는 성조기로 덮인 그 이등병, 상병의 시신 앞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 해병 지원이 평소에 10배가 됐다던가요? 엄청나게 몰렸으면 나라를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일본도 영국도 자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기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립국인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굉장히 대단한 대접을 받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까지도 자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북한은 뭐 정치적인 이유지만 성군 정치, 항상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인이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군대를 이용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뭐 정치 기술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선진국이든 아니면 정치적 중립국이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도 나라를 가치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황은 기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효를 목숨처럼 가르치던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왜곡된 것이 분명합니다. 선진국은 나라를 우습게 아니올시다.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이스라엘을 덜먹거리지 않더라도 미국, 캐나다, 독일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국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애국은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좀 좁혀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 청년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예 뭐 밥 먹고 살겠네 무슨 나라까지, 그 나라에 뭐 잘난 사람들, 정치인들이 아니올시다. 기독교인들에게 나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마쳐야지 하나님 우리 데려갈 것 아닙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라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아버지가 중학생 나이쯤 되는 다윗이 막내인데 8명의 자식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 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걱정되고 해서 그때 전쟁이 좀 낭만적이었나 보죠. 그래서 옥수 삶은 거, 고구마 구운 거, 뭐 이런 거 미숫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애 등에 짊어주고, 애비가 갈 수는 없으니까 네가 전쟁터에 이렇게 잘 가서 형 만나면 전해주고 형 안부를 물어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형을 찾으러 전쟁터로 갑니다. 아마 쉽게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 사이에 두고 서로 욕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가 서서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임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주 그냥 전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사람보다 거의 한 1, 2m 더 큽니다. 이게 장군이고 갑옷으로 들고 있고 자기 비서가 갑옷을 들고 있고 투구를 들고 있고 욕을 쌍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로 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중동에 아프리카에서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욕이 뭡니까? 개새끼.
그 사장 개새끼가요, 그 자식 개새끼하고요, 뭐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뭐 개새끼가. 지금 이 특유의 그 인도네시아, 특유의 그 스리랑카, 특유의 아프리카 언어가 한국말고 섞여가지고 이제 욕을 하는 것이, 지금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말 가지고 좀 쌍욕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희가 나라냐? 그게? 하나님 좋아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라면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떨고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임금은 사울이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두려워 크게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애 다윗이 이제 형 찾으러 전쟁터에서 이렇게 뭐 고개 숙여가면서 화살 피해가면서 이제 뭐 그때는 뭐 지뢰는 없었을 테니까 피해가면서 이제 그 엘라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름 혹시 우리 형 압니까? 이러면서 이제 형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다윗은 막내라. 베들레헴에서 그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을 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다윗을 안 사랑했다기보다는 장남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뭐 맛있는 거 있는데 큰 형이나 큰 누나만 주는 부모님이 아직은 안 계시죠?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렇진 않죠, 그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저희 집도 6남매인데 큰형이 저보다 19살이 많아요. 근데 큰형이 분위기 잡으면 꼭 아버지 피를 나요. 19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1970년대니까 이렇게 그 안전뱅이 밥상이 있는데 밥상에 이렇게 학교 가서 보자기를 열어보면 뭐 조기 같은 것이 모가지가 부러지고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 아무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상을 딱 열었는데 조기가 정자세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가만히 있으면 젓가락으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거는 아버지 거 아니면 큰형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소름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내 바로의 형도 성질이 대단한데 조기에 손을 못 댔어요. 그거는 아버지 거 아니면 큰형 거였기 때문에. 참 옛날은 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뭐 다윗이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큰형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옥수수 뭐 또 미숫가루 만들어 가지고 너 좀 전해주면서 형 안부 좀 물어오라 그래서 그래서 얘가 이제 딱 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전쟁터에도 가보니까 이 전쟁터에 썰렁한 거예요. 전부 다 막 기 팍 주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래 보니까 읽습니다. 20절부터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러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아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라. 지금 뭐 다윗도 들었어요. 하나님 뭐 소새끼 말새끼 하나님 욕하고 특히 이스라엘 그게 나라냐? 그게 나라냐? 저 대통령 저 사울 임금 쫄은 거 봐라. 야 덤비라니까 덤비라고 막 비아냥을 거립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떨고 있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야 저 골리앗 보이냐? 와 저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다가 다 목 떨어지고 지금 저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 우리 장군의 목이야 목.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진짜 어떡하지? 뭐 이러고 이제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 그 떨어진 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골리앗이 자기 나라를 욕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이 아이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것입니다.
즉 개 같은 인간이 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을 욕하느냐 이거죠. 계속 읽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어.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니. 다윗이 한 중학교 3학년 뭐 되는 애가 이렇게 가다가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들어보니까 이 되도 않는 한국말, 완전히 브로큰 코리안이죠. 브로큰 잉글리시가 되도 않는 말로 들어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이 다윗이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노래하던 이 아이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니, 그리고 내 나라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 나라를 조롱하니까 자기 존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막 분해가지고 막 지직거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아저씨 저놈하고 싸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군인들이 참 자기들보다 얘가 그러니까 그저 용기는 가상하지만 애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서 마침 임금이 지나갈 때 임금님 이 다윗이라는 애가 왔는데 지금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요? 그래서 사울이 부릅니다. 와보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임금님 저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도 한때는 장군이었는데 사울도 장군이었거든. 참 부끄럽다 얘야. 그런데 안 된다. 저 엄청 센 놈이다. 안 된다. 이번 전쟁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안 되겠다. 임금님 안 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나라를 욕하는 게 안 들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아이고 갈 수 없다. 그래도 네 마음 아는데 밥 좀 더 먹고 네가 한 20살쯤 군대 들어오면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읽읍시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간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불사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임금에게 뭐라? 임금님 제가요 목동입니다. 아 그러냐? 제가요 아버지 양을 지켰는데요. 가끔은 늑대도 오고 사자도 오고 그러잖아요. 곰도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어요. 한 번은 제가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양을 입에다 막 집어넣는데 내가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그 아가리에서 양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 앞에서도 저를 지켜줬으니까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는 저 인간도 앞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얘가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사울이 압도됐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줬어, 자기 옷. 근데 다윗이 어리고 사울이 주니까 옷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줬는데 사울의 갑옷이 안 맞아요. 사울의 칼을 줬는데 사울이,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어딥니까? 그 현충사가 가면 이순신 장군 칼 있죠? 그거 빼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봤어요? 가봤죠? 봤지, 현우. 칼이 진짜 길지? 그거 내 생각에 이렇게 안 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칼이 엄청 긴데, 사울의 칼도 아마 그랬나 봐요. 그 사울이, 다윗이, 아이고, 임금님, 제가 옷도 안 맞고요.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래? 저 그냥, 양을 괴롭히러 오는 까마귀 올 때 이렇게 물매에 돌려가지고 탁, 새총 있습니다. 새총. 갑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 새총. 그래, 그거 가지고 싸우러 간다고? 칼도 필요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무기가 뭔데? 돌멩이 이렇게, 공깃돌 7개 주워온 거, 돌멩이하고 새총. 그거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 다윗 생각에는 이거 화랑관창. 이 황산벌에서 개백에게 목 베이는 화랑관창이야. 그래서 이거 개죽음이야, 개죽음. 근데 워낙 얘가 가겠다니까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새총하고 물맷돌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골리앗에게 갑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겠죠? 골리앗이 계속 쌍욕 이게 옆에 써준 거겠죠? 자기 나라 말로. 써줬겠죠? 자기 나라 말로. 이 이스라엘이 개 같은 신을 섬기는 개 같은 나라의 개 같은 백성들아 뭐 이러면서 계속 뭐 개새끼 소새끼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조그만 애, 아무리 봐도 애야, 애. 갑옷도 없고 애가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뭐라고 욕하는데 계속 걔도 저기서 오는데 걔도 뭐라고 욕하는 게 뭐라고 가만히 보니까 욕이야, 욕. 그 다윗도 지금 골리앗에게 욕을 하면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읍시다. 우리 설교 본문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를 욕하는 사람 때문에 역사에 등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열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나라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한 놈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희망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여러분이 자질이 부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힘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세면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변해요. 다윗의 족골을 좋아하셨다면 여러분의 곡골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윗이 골했을 때 당신이 감동받으셨으면 여러분이 골할 때도 똑같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욕해도 우리나라, 우리 헬조선,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인간들은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왜? 대한민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인데 네가 왜? 이러면서 자신의 나라를 욕하고 자신의 나라의 주권자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는 창칼 이런 걸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 놈이 욕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이러면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그에게로 달려갔다.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이 막 달려옵니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냐, 양으로 하냐, 네가 도대체 참 다윗이 하도 하찮으니까 골리앗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막 달려오면서 호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쏩니다.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46절부터인데요. 우리 읽었던 본문 뒷구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비아냥거릴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를 왜 두실겠어요? 하나님이 변태예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뒤에 랍스터 엄청나게 맛있는 랍스터가 맛있다는 게 아니고 비싼 게 있어요. 비싼 게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근데 지금 랍스터는 이제 30분 뒤에 이제 손님이 대접하는데 여러분 엄마가 야 랍스터를 먹기 전에 라면 3개 끓여 먹고 가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엄청 라면이 황금 라면인지는 몰라도 아니 30분만 기다리면 한 10분만 기다리면 정말 평소에 먹기 어려운 정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뭐 하려고 가기 전에 라면을 3개, 5개 끓여 먹고 가겠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 그래 좋다면 우리를 여기 왜 두시는 거예요? 여기 왜 두시는 거예요? 신이 변태예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 좋다면서 여기 왜? 김용호 목사 오늘 같은 날은요 천국 가도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피곤하거든요. 지금 제가 강원도 가야 돼. 강원도 동기들 모임이 있다고. 희한한 인간들이 왜 주일날 저녁에 모이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가게 돼. 지금 내 속초까지 가야 돼. 이런 날은 천국 가도 크게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 만큼 아침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싫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그래 좋은데, 사랑 진짜 거기 사랑, 부귀, 영화 거기 만벽, 감격, 행복, 만끽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 있는데 여기 왜 두시는 거예요? 거기 잠시 후에 비싼 거 산에 집이 있다면서요. 근데 뭐 하려고 지금 나보고 라면 끓여 먹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30분만 견디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라면 라면 3개, 5개 그 밀가루 먹고 가겠어요. 여기 30분에 맛있는 거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여기 왜 놔두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이 다윗처럼
한번 외치다가 오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한번 아멘. 그래서 나라가 의미 없는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놓친 것이. 이제 다윗은 저렇게 외치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4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갈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달리며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조차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갑자기 블레셋의 자랑인 골리앗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목을 드니까 뭐 완전히 장엄한 장면 아닙니까? 그 어린 애가 닭 잡는 것도 어려운데 목을 들고 서니까 양쪽 진영이 다 천지개벽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일어서니까 이 골리앗의 이 자기들의 최고 자랑이 죽으니까 이 오합지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드 땅 이스라엘이 많이 정복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한 인생의 멋진 역사의 등극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다윗의 등극은 애국과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답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나라가? 노상 모이면 당파 싸움하고 뭐 네가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러면서 그냥 고향 따라서 의식도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지고 사람 뽑는 이유도 달라지고 막 이거 뭐 거의 국민들도 거의 변태적으로 변해지는, 야, 이 나라가 이게 정상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야, 이거 정말, 야,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인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임금감입니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부터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는 이제 멸망 직전에 있다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 이 조선 것들은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침체해서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라를 향해 쌍욕을 해도 다 기가 죽어가지고 뭐 어떡하겠어, 나라야 다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열의와 소망도 없었으면 무슨 기대가 있어요. 임금부터 저렇게 나자빠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이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조롱하는 것을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싸우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자기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전히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해도 여전히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생각하는 태도, 다윗의 국가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하는 독특한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신앙관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 사상은 무엇인가? 비록 사울이 임금감이 아니고 나라는 우상 숭배로, 나라는 온갖 부패와 더럽과 불의가 가득해도 다윗이 보는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냐? 다윗이 나라를 바라보는 정신 상태가 무엇이냐?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를 주셨어요. 선택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자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모 선택 안 했죠? 선택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불신자고, 비록 고주망태 술을 취해 계시고, 부모로서의 훌륭한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손 치더라도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섭니다. 왜 날 낳으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알면 하나님이지. 날 왜 낳았는지, 왜 그 사람이 내 부모인지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모님을 주신 것을 존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것을 존중하겠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나라를 선택하고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시민권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외국에 살아도 그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 시민권을 가져도 대화해보면 그 뿌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냥 라이센스를, 미국에 사는 라이센스를 받았을 뿐입니다. 스티즌십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냥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택시가 되고 자동차가 되지 않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란 나라, mother's country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국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날 수 없듯이 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 주권의 세계라고 인정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뭐 골리앗에 충성하면 안 됩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애굽에 충성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충성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가 신앙을 온전히 가지면 반드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서재필, 안창호, 김구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조만식 다 뭐 그분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초기 한국의 애국자들인 다 기독교다. 그때 기독교인 수가 채 몇만 명이 안 되었는데 파고다 공원에서 33인이 도장 찍을 때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에 있어요. 왜요? 기독교인들 다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앙이 부족할 때는 자기 나라가 어떻고 그랬지만 신앙이 생기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울게 되고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깁니다. 만일 안 그런 사람이면 절대로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분명한데 자기 나라를 비아냥거리면 가짜입니다. 아니면 정리가 안 돼 있든지.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애국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개차반이면 이게 이 나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임금부터 시작해서 다 썩어 빠졌으니까 이 나라를 포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들이고 여전히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숙제를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술이나 마약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자기 나라 아프리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어설프게 술이나 먹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못 배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고자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설플 때는 예수 등쳐서 예수 어르고 달래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가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서 있는 자기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 칼빈주의자이죠. 칼빈이 정리한 나라에 대한 개념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일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과 그분의 주권을 배우는 탁월한 수단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이는 나라를 향해서 충성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하게 만들어주셨다. 이것은요 칼빈의 기독교적인 정석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죠. 제 5개명 내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 더 앞선 게 부모를 왜 부모 공경이 그 살인보다 더 중요한가? 부모 공경은 단순히 성균관 우리의 유교 그 정신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죠. 근데 부모 공경 저거 똑같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공경하는 동안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 의도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야 저런 부족한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완벽한 사랑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의 부모님, 참 우리 부모님 보면 부족한 거 있잖아요. 모순적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부족한 부모님도 경배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땅과 물질과 부와 마음의 부와 평강과 또 뭐요? 장수를 주겠다. 장수, 정말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부모를, 어떤 부모? 약간 부실한 부모 혹은 많이 부실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그런 복을 준다면 조금 더 부실하지 않는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냥 효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라만 효도하라는 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나라에 충성하는 동안 진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의 백성이 여기서 훈련되게 하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애국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 기독 청년들에게 나라는 헬조선 버리고 요긴할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엄청 샤프한 게 아닙니다. 나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질, 그 정치 몰입애들, 다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이념 이야기하지만 보십시오. 전부 다 돈으로 끝나잖아요. 무슨 이념 얼어 죽을 이념입니까? 다 쇼고, 국민들 속이는 쇼고, 결국 끝은 다 돈으로 끝나는 거죠. 이념으로 생각했다가 이 돈으로 끝나는 게 그게 인생. 그게 글쎄, 우리나라 우파 좌파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뻥들인데. 중요한 건 애국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나 관심 없어. 이렇게 정치 몰입애들에게는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것도 어차피 자기들이 이득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므로 나라를 중심으로 사람을 생각해. 이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꿈꿔야 돼요. 내가 이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는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나팔 불 필요 없어요. 나 애국자다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고난을 전투하는 그 자리에서 그랬고,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동료와,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할 때도 나라의 이득대로 공부해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가르칠 때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게 주신 나라, 이 나라에 내가 지금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엄청하게 무슨 여러분이 다 대통령 출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내게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하나님, 해일 조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줬다는 걸 그냥 그대로 담백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이 나라 살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숙제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섬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그 주권을 인정한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라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라를 가치롭게 얘기해야 돼요.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그 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 폼 잡아요. 다윗 흉내 내야 돼요. 다윗 보세요. 네가 왜 이 나라를 욕하느냐 이러거든요. 네가 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느냐. 다시 말할게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잡신들도 많이 섬겼잖아요. 성경 보시죠. 하도 이스라엘 사람이 잡신 우상을 섬기니까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 직장을 다니든 회사를 만드시든 돈을 크게 많이 벌든 돈을 많이 못 벌든 건강하든 병들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신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것이 다윗에게 첫 번째 정신. 이것이요 벌써 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는 계기였으니까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나의 사명지이다. 이 나라에서 주님은 뭘 기대하냐면 나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 이 대한민국에서.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는가가 이 국민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에 대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혹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 관계 하여튼간에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그것이 나라를 바라보는 자세인 것이죠.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그러면 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마당입니다. 마당.
운동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해일 조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포기할 곳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운동장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서 대한민국 사람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 골리앗의 이 머리를 들었을 때 이쪽 진영 이스라엘도 보고 있었고 이쪽 진영 블레셋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일 운동장이요. 한번 답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나의 사명지이다. 자기 사명지를 조롱하면 되겠어요. 자기 사명지를. 사무엘상 17장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 목을 베고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알게 하겠고 또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골리앗을 승리하는 골리앗을 쳐부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유. 노란 글씨 시작.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는 뭐냐? 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에 두신 이유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대한민국 땅의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통해 누구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도 않고 이 나라에서 주님을 높이려고 살지도 않으니 개차반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게 목표인데 그걸 목표로 안 하니까 웃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가족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줬어요. 뭐 용돈을 주지만은 제가 위급할 때 사용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래서 줬어요. 아들은 카드를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정말 탁월한 아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딸아이는 생명이 위급할 때 쓰더라고요. 스타벅스, 버거킹 뭐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위급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고 뭐 자기가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를 정말 하나씩 줬어요. 줬는데 아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속 두부 쓰는데 쓴다 칩시다. 두부. 미친놈이죠. 두부를 왜 신용카드로 씁니까? 근데 신용카드로 두부를 썰면 썰리기는 해요. 저도 해봤어요. 신용카드 두부를 썰면 잘 써져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을 때 신용카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신용카드 끝이 휘어지면서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안 웃깁니까? 신용카드가 그런 데 쓰는 겁니까? 신용카드가 두부 자르는 데 쓰는 겁니까? 신용카드를 그래 쓰는 거 아니죠? 이 나라요? 비아냥거릴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요? 이 나라는 여러분의 운동장입니다. 무슨 운동장?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나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야 될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근데 그 사역지를 흔들어버려요. 신용카드를 딴 데 쓰는 것처럼 나라를 대한 태도가 완전히 개차반인 것은 기독 청년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시대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남들이 나라를 욕한다고 같이 욕합니까? 무슨 근거로요? 어떤 성경에 의한 신학적인 교리가 여러분의 나라를 비아냥거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겠다. 이 이스라엘, 네가 지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임금도 다 기죽고 있고 막 다 뒤죽박죽이 돼 있고 이 민족은 무슨 싸움에 무슨 피가 흐르나 조선시대부터 사색당파 지금도 뭐 좌파 우파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전체가 이 피가 더러웠나 이게 정신이 미친 것인가? 국민들이 다 바본가?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황당했지만은 다윗 이 아이 마음에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대통령 국회의원 나갈 때까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때 다윗의 자리는 마침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이든 택시 운전하는 자리든 뭐 아르바이트는 자리든 이제 공무원 뭐 취직하는 공무원 뭐이든 공기업이든 뭐 하여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 내가 잠시 서 있는 운동장이다. 사역지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삶을 경영해가겠다는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입으로, 칼로 목을 베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셨습니다. 아예 칼 가지고 목베로 다니지 말고 다윗 똥폼 잡지 말고 다윗보다 더 센 거 알려줄게. 다윗보다 더 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이 시대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작입니다. 마지막 서신입니다. 오늘 읽을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어떻게 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마지막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데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게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칼로 블렛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이 시대 최고의 전투 방법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친구들, 연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전투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곳인가?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려면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계속 테마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압서성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다윗같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나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고 나라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아주 유용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줬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나라입니까? 아니올시다. 먹고 살기 바쁠수록 숙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로 이 나라를 줬다고 먼저 믿기 시작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것인데 그럼 왜 주셨을까?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주셨다. 아, 이 나라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일 마당이고 운동장이고 나의 사역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높이겠는가? 나도 지금 칼 들고 뭐 골리앗 목 자르고 다니까? 아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부탁, 유언,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하려면 복음 전하는 거. 내 주로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직장 때려치우고 밖에 나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요? 말로. 친구야, 교회 다니니 말로 선생님, 부장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말로. 그리고 말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증, 기도, 조그만 책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면 그게 전투예요. 그게 옛날에는 칼 가지고 목 자르는 게 전투지만 지금은 예수 믿으라. 아, 나 예수 싫어. 예수쟁이 싫어. 아, 그저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전가하는 그게 전투라. 이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 전투를 하긴 숙제의 과정,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한민국에서 비아냥거리면 저 복음이 정말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 높여야 될 이 거룩한 싸움터에서 나라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과 같이 맞장구 치면 맞아 대한민국이 돼도 안 돼.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모든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임금조차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임금조차 버들버들 떨고 있지만 이 아이 하나 마음에는 어떻게 저 개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 청년에게 나라란 무엇인가? 거룩한 사명의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해림교회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1절 한 절 부릅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한 절 부릅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 나의 일 가려고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찬송가입니다. 찬송가가 뭘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강산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강산에서 가치롭게 일하자 그랬어요. 이 시대의 애국가는 병들었습니다. 우선 앞에 정치 지도자는 몰입애들이 앞서서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애국의 가치를 비아냥거린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 그러나 낯선 일은 아닙니다. 이 수천 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한 아이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윗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다 주셨습니다. 애국 인생을 걸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582장을 한 절 부릅시다.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우리나라 그런 적 있었어요.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고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이어 2절입니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 우리나라 귀한 대한민국 가치로운 나라입니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절입니다.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김재준, 남궁억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지은 찬송입니다. 저는 두 분이 다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찬송가 580장, 582장에 살아있습니다. 이 가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는 노래입니다. 그거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국자입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이순신입니까? 제가 뭐 조만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순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조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실수로 보냈다고 헛웃음이 나오지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실수로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재수없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 있으면 안 돼요. 우선 잘이란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뭐가 잘입니까? well done 뭔데요? 잘. 어떻게 살아? 잘. 정말 잘 사시는 겁니까? 지금 월급보다 한 2배쯤 되면 잘 사는 겁니까? 정말 잘 맞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란 거룩한 숙제를 주셨습니다. 못 벗어난다니까요. 세금 내는 것보다 뭐 청약, 뭐 저축 다 나라 다 나라. 뭐 하나 나라와 상관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때도 다 나라에 대해서 뒤집어졌어요. 뭐 골리앗이 욕해도 뭐 같이 욕하고 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희망 없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는 달랐어요. 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맡긴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믿음생활, 사회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곧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는 여러분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자기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 되게 방방 뛰네,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맞았기 때문에. 뭐가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함부로 나라를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아이 하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고 믿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을 높여야 될 나의 사명지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라 위해서 공부 좀 하세요. 나라 위해서 직장당을 하고요. 나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멋지게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 생활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나라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지라고 믿으시고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안 돼도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지로 하시면요. 다윗이라니까, 다윗은 나라 사랑해도 복 주고, 여러분은 나라 사랑해도 복 안 주면 그 하나님이 그 불공평,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은 생에 나라의 유익이 되겠다. 뭐 가끔 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라와 기독청이라는 주제로 잠시 상고했습니다. 그저 어설픈 애국자가 되자는 뜻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흠없고 우리가 희생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부끄럽지 않은 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나라는 이미 나라도 아니었고 풍전등화였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비아냥거리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다윗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이 해림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정리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애국에 대해서도 신앙이 정리되게 하시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서 젊은 세대, 중년, 노년들과도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이순신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조만식을 원한다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축도할까요?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멋진 애국자요, 잠정적인 애국자요, 이 나라의 일꾼인 해림의 젊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